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11월 첫째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제일 첫 번째가 성탄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탄절에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가져가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절은 왜 이 감사절이 중요할까요? 저는 이 감사절이 주는 의미가 저는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Jesus Thanksgiving Day 또는 Spiritual Thanksgiving Day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퓨리탄들이 청교도인들이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로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장 잔인한 식인종인 이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흑사병이 돌게도 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감사절은 여러분이 일주일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진짜 이 감사절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공허할까요? 공허하고 허무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부활절이 뭐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절기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공허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실 것이고 성공에 목마르실 거고 또 건강에 목마르시고 자녀에 목마르고 출세에 목마르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목마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영적인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시끄러운 소리가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끊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야 됩니다.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울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목자들의 노래 들어보십시오. 또 찬송가 보십시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크게 그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가게 하고 그 안에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이 22절부터는 71절까지 가버나움에 이제 이 제자들이 떡이 없어요. 떡이 가져온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고민하고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육의 양식은 늘 갈급합니다. 늘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영의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시리즈로 다음 주에는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있는 절기, 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이 부분에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며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의 말씀에 여기에 이제 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친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아우토스, 그러니까 친이라는 말은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친이라는 말은 그가 직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친히 그분이 하신다. 이것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런데 여기 친이라는 말은 아우토스라고 하는 게 지시대명사인데 또 하나는 여기에 어떻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목적격 형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지를 알고 그 빌립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제 이 질문이 떨어졌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빌립은 계산을 했어요.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저도 계산하죠. 왜? 10,00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진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유산을 받으셨겠어요?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 목수예요. 하루 일당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은 아무리 최소한 적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1,500만 원, 2,000만 원 있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을 친히 아시고 계신다. 친히 하신다. 이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답답해하며 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법을 찾고 방황하며 마치 광야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오던 길들이 이제 막힐 때가 있어요. 저는 어제 저희 선산에 있는 그 고향에
시골의 강화에 갔어요. 저희 땅에 있는데 맹지예요. 맹지예요. 길이 없어요. 조상 때부터 맹지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10평 주는데 10평을 이 길을 내주는데 3억, 5억을 요구해요. 한 평당 땅은 한 50만 원, 30만 원도 안 돼요. 2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5평을 5억을 달래요. 길이 없어요. 제 동생이 하는 말이 그래요. 형이 이건 너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풀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길이 있다. 분명히 여기 답이 있고 길이 있어. 그랬더니 진짜? 길이 있어. 답이 있어. 예수님이야. 그런 거 말고. 제 동생이 그런 거 말고 그래요. 여러분, 답은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오늘 이 6장 16절로 21절까지 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16절로 21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이 어두워집니다. 이 여러분 뱃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것은 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두리 양식장이 있고 자그마한 배를 끌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이 낮에 아침 새벽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일찍 돌아오는 거예요. 회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대를 잡지 못했던 거죠. 시간을 조절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서둘러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배가 무슨 배냐? 시몬 베드로의 배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시몬 베드로의 배가 어떤 배입니까? 이 고깃배입니다. 자그마한 어선입니다. 어선이라고 해요. 이건 군함도 아니고 유람선도 아니고 이 배는 이 여객선도 아닙니다. 작은 고깃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고깃배에 16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의 높이가 이 가버나움으로 갈 때 이 갈릴리 호숫가 이 배는 그 강은 약 5m에서 7m까지 파도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이 파고가 그렇게 높다면 지금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12명의 제자들의 생명이 위태했던 거죠. 위기가 찾아온 거죠. 위급했던 거죠. 지금 6장 1절로 15절까지는 먹는 위기입니다.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16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생명의 위기인 거예요. 먹는 것은 1차 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위기는 2차 위기예요. 2차 위기에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으로 이제 보면 아시겠는데 6장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자, 6장 45절부터 이제 볼게요. 예수께서 지금 이제 이게 같은 사건이에요. 마가복음도 6장에 이 고기를 잡는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38절부터 4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남자가 5,000명이었고 12바구니가 차게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이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벳세다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춰주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풍랑이 오는 것, 또 인생의 밤이 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막아주시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요. 제자들은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 제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께서 친히 아시고 그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을 친히 아셨다.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알고 계셔요. 지금 요한복음 6장 1절로 여러분 15절까지 오병의 기적도 어떻게 말하고 있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더라. 근데 예수께서 친히 아우토스 그리고 아우토스 어떻게 하실 것 티스라고 하는 이 지시 형용 목적격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시면서 예수님 막 서두르시는 거예요. 왜 서둘렀는지 제자들이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막 움직이니까 빨리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 지금 배를 타고 너희들이 서둘러서 가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모르고 그냥 일일이 만보 하면서 노새 철모소 노새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제자들은 내일 일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하루를 먼저 1시간만 먼저 알았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제가 보니까 영상에도 올라온 걸 보니까 10분 전에만 알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이런 참사와 사고와 사건과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즉시 재촉하사.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6절 볼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교통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기쁨이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입니다. 그러면 이제 47절의 말씀 보십시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제 48절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이 거슬렀다.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거슬렀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이 목적지로 못 가게 바람이 자꾸 막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6장에는 이 성경의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힘겹게 노를 젓다가 10여리 이상 뒤로 물러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했는가, 얼마나 다급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때 이 성경의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 6장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방황하며 내 가슴이 찢겨지고 아프고 상처있고 내 물질적으로 힘들고 세상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괴로워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이지만은요,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해놓고 끝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기 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지금 밤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야 돼요. 그런데 밤 사경까지 12월까지 16일까지 이 바다는요, 이 땅하고 달라요. 여러분 수영하실 줄 아세요? 수영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100m만 가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요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수십 킬로예요. 근데 이 수십 킬로 가니까 밤 사경까지 제자들은 뒤로 계속 이 파도에 의해서 물러갈 때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쪼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아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무슨 보드를 타고 오든지 보트를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봤더니 위로 49절에 걸어서 오심을 봤다. 물 위로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위로부터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물로 보지 않으세요. 물을 묻히라고 보시면서 그냥 믿음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거 유령이다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러셔요? 50절에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아무개야. 여러분들 옛날에 이름을 이 아무개라고 안 짓죠. 옛날에 보니까 하도 이제 잘 죽으니까 이 이름을 개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죠. 자, 아무개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신영아. 다시요. 신영아.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네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밤 사경이 되어서 인생의 밤을 만나서 네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니? 네가 지금 이 위기의 속에서 내가 답이고 내가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도와줄 거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무개야, 너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내가 도와줄 거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추수감사절이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절 아니겠어요? 1년 동안 하나님 나 지금 농사 잘 지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분 별로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럼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셔요. 이게 여러분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회는요 복음적이에요. 구원적이에요. 우리는 바로 말씀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복적으로 가고 언제 여러분 기도원적으로 갑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안심해라. 아무개야, 너 건강 그 문제로 인해서 너 걱정하지? 너 딸 문제 아들 문제로 인해서 너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마.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멘. 우리는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풍랑에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1절로 이 말씀 1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 빌립이 계산만 하고 앉았지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감사하시며 제자들을 둘러서 다
이제 말합니다. 사람들을 삼삼오오 앉혀라. 그리고 떡을 떼어 주어라. 우리 주인 떡을 떼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요. 사람들이 막 거기서 보니까 웅성웅성웅성웅성 하는 거요. 뭔가 보니까 아니 떡이 또 생겼어. 또 생겼어. 또 떡이 막 자꾸 불어나. 이 제자들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떤 역사야? 주님이 하시는 거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요. 여러분의 앞길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 요한복음 6장 1절로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지금 한결같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풍랑아 바다야 잔잔해져라 안 하셔요. 이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을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바람 따위가 그 배를 침몰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문제 따위가 무엇이 문제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답이에요. 주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그냥 잔잔해지고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52절에 이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지금 이 마가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떡을 떼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떡이 계속 불어나고 물고기가 이 말려놓은 이 고기, 구운 고기가 자꾸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은 와,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되는구나. 주님이 기적을 주셔야지 되는구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만 해도 이 밤 사경을 맞기 전에, 풍랑을 맞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의 역사를 주님이 하신 걸 봤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이 제자들은 그래,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내 인생은 주님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떡 떼시던 일들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대요. 여기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마음이 민첩해져야 돼요. 영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진 이유가 뭐예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밤이 온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자기 생명이,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그 풍랑 속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고난이 오면요, 이 중심에 서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하고 빚이 예를 들어서 뭐 30억, 50억 된다고 하면 이자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씩 이자 나간다고 하면 아마 저도 그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잘 거려. 그렇지 않을까요, 사모님? 내 성깔상, 성격상이 아니라 성깔이에요. 성깔이 왜 성깔이냐? 화를 내서 성깔이 아니라 이 성격에다가 색깔이 같이 붙으니까 성깔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민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교회도 필요 없고 건축 크게 할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예수 잘 믿고 영성 안에 들어와서 은혜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 많아지는 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분들의 고민을 또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같이 울어야 되고 같이,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감당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 들어가면 다 둔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책망 안 하세요. 너 왜 그렇게 둔해졌냐? 너 왜 그렇게 하냐? 나를 좀 바라보면 안 되냐? 이렇게 안 하셔요. 이 성경에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하시고 우리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좀 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번 감사절 예배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진짜 감사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누가 10억을 주고 너 예수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안 떠나실 분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서 10억 받고 예수님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뭐 까짓거 이러지 마시고. 그런 이중성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의 역사, 여기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먹는 문제 있을 거예요. 또 돈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 속에, 위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오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안심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중심에 딱 채워져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도들을, 또 이 종을, 우리 교회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해라. 너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는데 안심해라. 그 질병의 문제, 당뇨병의 문제, 관절염의 문제, 그리고 중풍병의 문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